네, 잠깐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사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일꾼이 되라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미션을 받았죠. 그 현장 방문 전도 계획을 좀 세워보자, 이제 이런 말씀 나눴는데, 좀 그 실천해 보셨을까요? 이제 실천해 보셨다고 하면 각 개인 영적 상태나 시간표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도조차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내 영적 상태고 시간표인 것이고요. 이제 그걸 시도했는데 만남이 성사가 안 됐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걸 하신 분의 영적 상태나 시간표인 것이죠. 즉 이제 아직 현장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해서 정말 응답이 왔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다른 문이 열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응답이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상태와 시간표를 알게 하신다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두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시도조차 못했나? 아니 근데 시도는 했는데 그럼 왜 나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 부분의 답을 오늘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대시를 했겠잖아요. 제 전도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제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을 다 연락도 안 되거나, 아니 만나지지도 못하거나, 아니 바쁘다거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주에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근데 만날 마음 없이 그냥 있잖아요. 미션이니까 기계적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그랬더니 자기도 오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우연으로 그랬으면 그래? 그럼 우리 야 잘됐다 만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완전 소름이잖아요. 예. 자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옆집 언니를 만나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친구구나 하고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날 만나기로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되게 기계적으로 야 다음 주에 만나서 차 한잔 할까 했을 때 내 마음이 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걸리려면 걸리고 말라면 말아 이런 마음. 조금 안 걸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저를 속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만나서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도 사람이니까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이 친구한테 있었는데 그럼 내 마음이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겠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한 편견이랄까, 그게 뭐가 있냐면, 결국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이제 호감이 없다 할까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큰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맨날 만나자고 했어요, 저한테. 뭔지 알죠? 질척거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맨날 만나자고 그러고, 제가 이제 이사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도 나 이사 가면 따라가고 싶다고 막 이러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 친구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렇게 따지면 좀 좋지 않은가 봐요. 약간 개인주의적인가 봐요. 너는 너 나는 나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강아지 한 마리 비슷한 거 키운다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못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지금 못 전하고 있었어요. 지금 만난 지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번에 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도 바뀌고 치유돼야 되겠구나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방문 전도 계획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걸 보게 하신다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와 시간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이런 부분 좀 치유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감사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응답도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말씀에 근거하여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현장 전도 계획을 시도조차 못했다. 혹은 시도하는데 그게 부담이 됐다.
그 진짜 뭐 동기를 갖고 이렇게 아 이건 내가 잘해봐야겠다 열심히 했는데 전혀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뭣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그 영적 상태와 시간표에 대한 분명한 답이에요.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누리지 못해서 기도가 안 돼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더 많아요. 전도라는 걸 두고는. 물론 이제 상태가 되어진 자들을 쓰시죠. 상태를 만들어서 쓰시죠. 근데 내 입장에서 그건 이제 하나님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난 한 것도 없는데 날 통해 하나님 일하셨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신 거네요. 그죠? 안 쓴 거잖아요.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는 교회화 되어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편견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물 위에 두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그 말은 예수가 만물 위에 서신 거예요. 그죠? 그가 머리가 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데 그가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보여서 하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지연아 넌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이렇게 딱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마 되게 잘할걸?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이지 않게 되신 그분이 교회라는 하늘나라 조직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한 몸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손, 예수의 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증인으로 세워서 증인 되게 하셔서 그 증인 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이 열방과 온 민족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름 받았냐? 여러분이 왜 교회화가 되고 교회 속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거는 또 지지난주에 우리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내가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접붙임 당한 가지가 온전히 매달려 있지 못하면 본인도 본인이 그 가지도 점점 썩게 되죠. 열매는 둘째치고 본인도 썩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현장 전도 계획을 두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그렇게 따지면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결국은 결론이거든요. 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인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시려고 관계가 회복되려는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짐의 결론은 결국 여러분이 교회화 되어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하면 복음적 생활을 하게 하시죠.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재창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성화되어진 그 성도의 삶 관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교회화 되어지게 하사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한 번 더 편견을 깨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아직과 임이라는 걸 지금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주신 언약 안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두고 이제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되어질 걸 아시니까 미리 앞서 교회 일꾼의 자리에 두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속에. 그러니까 아직 이분은 아직인데 삶도 관계도 어떤 성화도 아직인데 이제 되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 교회 일꾼의 자리에 두어서 이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그 개인에게는 좋아요, 그죠? 개인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오는 응답과 은혜가 있거든요. 아직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신 건 언젠가 권사나 장로가 되게 하실 걸 아는 목사님이 일단은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자리에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걸 보는 후대들이, 그걸 보는 믿음의 본을 배우고 자라는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와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뭐 교회 일꾼의 자리에 계신 모습들이 그게 임의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염두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이 교회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의 흐름 따라 봐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겐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아직의 모습을 갖고 임의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치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의 모습 속에 임의가 되어서 교회 일꾼답게 되어서 교회 일꾼의 자리에 두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교회 일꾼, 지금 오늘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세워져서 이제 여러분을 보고 후대나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과 삶은, 관계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대에 남은 자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만 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제목만 봐도 교회 일꾼이 되라.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받잖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라 하신 건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넘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실패한 전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총신에 가기 전, 총신에 가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20대 중반도 안 됐을 때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를,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총신 갈 준비를 했어요. 신학을 할 준비를.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이제 현장을 향해 불타 있으니까 어딜 갔냐면, 그때 이제 저처럼 불신 가문에 돌아온 그 한 친구랑 정신병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소개로 가게 된 거예요. 강동구에 있었던 제법 큰 규모 있는 정신병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신병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조금 오픈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이거 많이 오픈되고 많이 환경도 조금 개선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마 지인 중에 이 병동에 그 조무사 같이 근무를 하는데 좀 직급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좀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진짜 문을 따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진짜 무슨 감옥을 안 가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감옥 같은데 왜 철문 있잖아요. 입구가 철문이에요. 건물에 들어간 입구가. 근데 이렇게 얼굴만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철문을 따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근데 철문이 쾅 닫히는데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병원이 아니라 진짜 감옥 같은 그런 데였어요. 들어갔는데 두 번째 문은 진짜 감옥 같은 그런 쇠 창살인 거예요. 이게 드르륵 열리는. 근데 문제는 안에서도 따고 밖에서도 따는, 양쪽으로 따줘야 문이 열리는. 저희 확인하고 2차 확인하고 문을 따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도가 있고 이제 사무실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갔어요. 이제 병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병동을 먼저 갔어요. 그 남자 병동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거기도 이제 철문으로 딱 정문이 돼 있고 얼굴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얼굴
그래가지고 괜찮으시겠냐고 여자 두 분이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이제 믿음이 충만하니까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겠잖아요. 엄청 하나님 자녀 신분 일곱 가지 권세 중에 이렇게 천사동에 그걸 이제 함석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복음을 확실히 전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유 참 생각해도 웃긴다. 그러고서 이제 문이 열렸는데 거기 다 남자들만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좀비 있죠. 좀비 힘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다 약 먹은 조는 사람들 같이 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사를 놓은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졸고 있고 뭐 어기저 걸어다니고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이제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거 복음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꿔달라. 우리 조금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자 병동 조금 상태가 양호한 경증에 있는 분들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2층인가 3층을 또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니까 마음이 좀 담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니까 좀 더 마음 편하죠. 딱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막 되게 막 너무 막 애기들 놀듯이 막 뛰어다니고 막 어떤 여자는 계속 휴지만 이렇게 빼고 있고요. 막 어떤 여자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물만 계속 마시려고 하니까 조무사가 그거 뺏고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다 그래도 누군가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처음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쫙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 홍해 갈라지듯이 다 피해서 이렇게 조용해지더니 각자 막 방으로 들어가 방이 또 있었고 그 안에 홀이었거든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조용해지고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알았죠. 그 막 부산스럽던 사람들이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저도 느꼈죠. 아 이게 빛이구나. 아 이게 흑암의 일이구나. 그 저희가 쭉 들어가니까 조용히 이렇게 막 사라지고 저희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여자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메시지였어요. 노트에다가 수학 공식 있죠. 나이도 제법 많은 여잔데 수학 공식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그래도 옛날에 해서 기억나는 거에 비추어 보면 다 맞더라고요. 수학 공식을 써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 혼자. 근데 그거 막 깜지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저기요. 아니 이거 왜 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확 그러더니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영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흘겨 쓰는 거긴 한데 맞는 말을 그것도 뉴스 기사 같은 걸 외우고 있는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옆에 그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남자 조무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왜 이러시냐 했더니 그분이 서울대 최고 박사. 근데 미쳐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학교를 실패해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아니 근데 그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요. 예, 박사학위 따고 이제 교수로 딱 취임을 하려는데 도른 거예요. 거기서 이거 막 계속 공식 쓰고 영어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 혼자. 또 어떤 여자분은요 계속 이빨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빨 닦는구나 하고 저희는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데 계속 이빨만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정신 문제구나. 또 이제 목사님 메시지 그런 메시지도 왔어요. 하나만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좀 정신이 약간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지인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오기로 했죠. 저는 이제 몇 번 가고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한 3번인가 4번 가고는 문이 닫혔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전도의 꿈나무였던지라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병동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갔거든요. 항상 그 꿈 꾸잖아요, 우리 그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복음 한 번 듣게 하리라, 그죠?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가다 보면 여기 모든 사람 복음 듣겠지. 그리고 그 중에 조무사 중에 제자가 있겠지. 우리가 나와도 이 복음 계속 전해줄 수 있겠지 했는데 3번, 4번 만에 문이 닫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교회화.
교회화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해는 안 됐어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도. 왜 교회화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화 된 사람을 통해서 왜 열매를 맺는다 하시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실패한 경우가, 이건 총신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제 아파트 집 다른, 그러니까 옆 동네에 총신생이 하면 이사 온 거예요. 거기는 주택가였는데, 그리고 거기는 조금 이제 모래내 같은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무당집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받겠어요? 아, 그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생각하고, 총신생 후배니까, 야, 잘 됐다. 우리가 이 지역을 일주일에 한번 돌자. 너랑 나랑 기도하고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걔가 좋다는 거예요. 걔 이름이 황지연인데 걔도 사모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학교 안 가는 날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듣고, 그리고 현장을 돌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좀 자주 옮기는 친구? 이제 부모님이 이게 좀 자주 옮기니까 본인도 이제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친구랑 돌다 보니까 뭐 열매는 없죠. 항상 열매는 없어요. 근데 돌다 보니까 어떤 지금 뭐 우리 지안이 만한 아이,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7, 8살,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 6, 7살쯤 되는 아이가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뒤에서. 근데 막 오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쟤 누구지 하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아파트랑 그 걔네 사는 집 주변을 도는데 얘가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 집을 잃어버리잖아요. 안 되겠어서 이렇게 다가갔더니 지체, 몸이 온전치 못한 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아이에게.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지연이한테, 황지연한테 복음 계속 앞으로 전해줘라고 만남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때 걔 아빠가 막 이제 뭐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를 딱 보더니 이제 우리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고, 우리 아이가 계속 이제 우리 보고 웃고 있고 막 이러니까 가자 하고 데려가더라고요. 거기까지였죠 뭐. 예, 그 이후로 부모님하고 만나준다든가 다락방이 열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해요? 계속 제가 왜 전도에 실패한 얘기를 할까요?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어느 정도 전도에 대한 동기와 열망 가지고 한다 해도 그거에 대한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화가 안 된 시간표 속의 전도는 의미 있는데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 하나님이 현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꾸 부딪히다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더 큰 전도에 쓰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은 교회화 되어져라 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신 자들에게는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성경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언약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더 큰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왜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현장으로 전달되고 현장으로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세요. 즉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현장 밖에 나아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치유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증거되면 이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이유가 교회 속에서는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보여져서 가르치게 되고 교훈이 되고 또 훈계가 되고 그들 자체가 교회 내에서 양육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처음 들었죠. 항상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자꾸 기도해라,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교회와는 동떨어진 복음을 들으셨던 거예요. 또
교회화와 동떨어진 복음이라 함은 너무 전도 뺀 복음을 여러분이 받으셨던 거예요. 전도 뺀 복음. 근데 복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도를 뺄 수 없어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앞서 은혜 주셔서 먼저 부르신 거라 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되게. 근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과정과 길목엔 반드시 뭐가 있냐? 복음화 되어져야 복음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복음화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발판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화 되어지는 이코르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 선교 되어지는 것 이코르 그게 복음만이 남겨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망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실 건데, 이 믿음으로 받아진 말씀으로 나를 그 말씀처럼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 모습을 교회 속에서는 믿음의 본으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또 성도들이 볼 때 교훈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자체가 그 현장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말씀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 훈련할 때 가장 그 얘기 많이 해요. 말씀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받지 말라고. 현장에 가지고 갈 말씀을 받으라고. 그럼 내가 은혜 받는 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항상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그 사단의 일과 사단의 나라의 일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 일꾼 되어지게 하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분을 통하여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 후대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을 통하여 교훈이 되게 하게 하시고, 인내 또 성경의 위로로 참 소망을 가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미리 앞서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 따르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후대는 그와 같은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하지 않고 막바로 말씀 따라 세계복음화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본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잘했던 성경의 인물을 베베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3주 정도는 계속 로마서 16장 일꾼의 모습들과 말씀이 함께 선포되겠지요. 그래서 뭐 말씀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함도 괜찮지요. 그래서 난 베베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정말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거야. 그들의 보호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서시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는 자들에게 치유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치유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치유의 증거를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치유되어졌다는 증거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 치유의 증거가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개그우먼 정선희 씨 간증, 그리고 조혜련 씨 간증, 이런 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조금 우리가 마음에 와닿으니까 좀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치유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때는 단순히 말로만
간증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일꾼과 상관이 없지요. 치유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 말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범위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겪는 자들에게 헌신하란 뜻이에요. 그게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 되어진다 함은 내게 주신 치유의 증거를 따라 그와 같은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 이 치유의 증거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어떤 방법론에 빠지지 말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와 도구를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좀 집중해야겠죠. 그게 뭐냐?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믿을 때 사실상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고 안식을 얻는 것이며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면서 내 육신도 거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운동을 해야 된다 누구나 생각할걸요. 근데 운동을 내 몸이 한다고 생각하죠. 내 몸이. 그러니까는 헬스를 끊어놓고 못 가는 거예요. 운동을 내 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운동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운동하러 갈 때 내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이 운동을 하러 간다라는 이 자체는요. 그걸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필요하구나 의식을 느끼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만족돼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치유예요. 처음에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운동해야지 하는 거 필요성에서 이제 그냥 운동하는 자체가 행복해질 때 이게 또 건강함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나 문제가 있어서 운동해야지를 넘어서 그 치유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 도전과 지속을 하라 하시고 한계를 만나면 오직으로 들어가 그 오직에서 주신 행복으로 계속 이것을 도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도록 나의 환경도 바뀌도록 나의 상태도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편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치유의 증인으로 설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계속 힘을 얻는 것을 간구하라 하셨어요. 답이 되고 갱신할 것을 찾고 기회가 되도록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불신앙이 오잖아요. 그리고 흔들려요. 근데 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이 꺾여요. 불신앙을 이겨설 수 있죠. 그럼 나타나는 건요. 현실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감사가 안 된다라는 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아주 극악으로 최악으로 아주 안 좋다라고 한다 함은 하나님은 뭘 주시려는 거예요? 힘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하나님은 힘을 얻어라. 너에게 예비된 힘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치유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걸 넉넉히 이겨본 사람은 다르죠.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로 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절대의 것으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셨어요. 누구나 다 체질대로 살죠. 제가 어제 목사님이 갑자기 애들 데리고 산을 가자고 해가지고 산을 다녀왔어요. 모악산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산을 좀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시계에는 경고 표시가 떴거든요. 리커버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산에 더 이상 그만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가자고 하니까 갔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교사 모임하고 아침 일찍 교사 모임하고 집에 오자마자 또 밥 후딱 해서 밥 먹고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 너무 피곤했어요. 토요일날. 그러고서 이제 산에 갔는데 이제 내 스타일대로 내 호흡대로 천천히 내 체질대로 천천히 이렇게 산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 모악산 코스 아시죠? 급경사로 시작해서 급경사로 끝나는. 근데 우리 집에서 창세기 3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큰아드님이 산에 오르자마자 이제 이 복싱을 이제 몇 개월 하신 그 체력이 갑자기 막 뻗치니까 거길 뛰어 올라간 거예요. 모악산을 막 뛰어 올라갔어요. 사람들 막 놀래고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을 갖고 뛰어 올라갔으면 걱정을 안 했을 텐데 핸드폰 없이. 근데 얘가 모악산 처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갈림길이 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애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 저의 체질이고 저의 이제 상처고 편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현이를 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이제 뛰어 올라간 거죠. 근데 오늘 뭐 목사님 그러시대요. 뭐 엄마로서 뛰어넘 진짜 엄청 빨리 저거 그럴 수가 없는데 평소에 그렇게 원래 안 나오는데 진짜 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잡았냐? 잡지도 못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이제 올라갔더니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 맨 꼭대기에서 혼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내려오는 상객들한테 혹시 이상하게 막 뛰어 올라가는 남자애 한 명 못 봤냐 했더니 아까 올라갔다면서 계속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갔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안심을 하고 천천히 올랐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게 제가 속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뻘뻘거리고 올라간 거예요. 찾았어요. 뭐 화가 나고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잘 올라갔구나 하고 이제 안도감이 생기면서 내가 속았구나 했죠. 내 체질에 속았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아이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성취하실 중요한 남은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안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절대의 것을 내가 붙잡았으면 그 몸을 이끌고 그렇게 미친듯이 모악산에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유익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토요일 오후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데 안 써봤네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너무 꼬이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고 막 예배도 막 방해받고 못 드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이러다 보면 주일이 많이 방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잘 때 너무 알았어요. 근육통이랑 막 몸살이랑 막 이제 나를 신경 썼던 것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앓고 막 제가 오랜만에 악몽을 꿨잖아요. 뭐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다 말고 흑안 꺾고 자다 말고 흑안 꺾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겠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양희진 전도사님 요새 잠 많이 못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들을 때는 그렇구나 어떡하냐 그랬는데 막상 제가 못 자고 나니까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의 것을 안 붙잡잖아요. 절대의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나는 내 체질에 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체질에 지면 그 체질의 주인된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도 선교는 둘째 치고 뭐 교회 일꾼 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내가 나를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드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건강한 삶, 또 새 힘을 얻는 영적 상태에 그 절대의 것을 붙잡아 체질을 초월하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와 인생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 이제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그럼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목숨을 진짜 내어놨다는 증거가 경제를 다 올인했죠. 생명 거는 사람은 많은데 헌금하는 자는 적죠. 생명 거는 자는 많은데 헌금하는 자는 적어요.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생명은 많이 거는데 돈은 못 걸죠. 예. 왜 그런 걸까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이 브루스 길러 아굴라는 다른 걸 둘째치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가치를. 그 부분에 생명을 진짜 걸었던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에베네도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현실과는 가장 가까운 일꾼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의 가문의 가정에 처음 맺은 열매다 했거든요, 바울이. 그럼 처음 맺었다 함은 이제 둘째, 셋째 열매가 돌아올 것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인 거죠. 이 한 사람이 가문의 빛이 되고 남은 자가 되고 또 이 한 사람이 결국 그 지역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앞으로는 교회가 되어지는 인물을 에베네도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신뢰했는지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많은 의미 중에 신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맡겨놔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 가지고 또 살리는 일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되어지게 할 사람이라는 바울에게선 분명한 정체성으로서 확인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되어질 때 가족이 되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진짜는 피는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가족으로서 우리도 에베네도와 같은 처음 맺은 열매로서 이제는 함께 복음을 누리는 교회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은 내 동기, 내 행복, 내 중심을 버리고 복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또 이 복음을 남기는 일로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과거 복음화를 하십니다. 또 오늘의 복음화, 현재 복음화 하시고 그리고 미래 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과거 복음화가 뭡니까? 함정틀을 울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화, 현재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 말고, 내 체질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즉 신앙 위에 서시는 거예요. 신앙 위에 서는 것. 그래서 그 신앙 위에 설 때 문제가 나랑 상관없어지고 오늘을 내가 다시 보게 되며 생각과 마음의 평안함과 온전함 속에서 이제 사단의 일이 내게 무력화되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복음화, 현재 복음화예요. 사단의 일이 내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계속 주의 일을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래 복음화는 그것을 이제 우리 후대와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는 믿을 만한 자다. 그래서 가문의 가정의 첫 열매요, 교회 첫 일꾼이요, 또 첫 전도자를 두고 에베네도와 같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를. 근데 아직의 모습을 가지고 일꾼 되어지기보다는 이 정확한 바울의 곁에 붙여진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이 임의의 언약을 따라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치유의 증거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신뢰함과 사랑받아서 그 자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로 교회 일꾼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 다하여 사모하시고 그 중심으로 서실 때 하나님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